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은혜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봉사하는 청지기로 살다 갑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봉사하는 청지기로 세상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통칭해서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 죄사함 받았지요? 거듭났지요? 하나님 자녀 됐지요? 영생의 백성 됐지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하게 됐죠. 이건 다 은혜지요. 성도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자연적으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것이 곡을 붙여서는 찬양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힘입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반응이 보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것이 이제 예배로 혹은 헌신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너희가 거저 받았다. 뭘 받았냐면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자격이 없어서 받은 게 아니라 무자격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셨대. 거저 주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너도 나눠주래.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삶을 섬김의 삶이라 그럽니다. 봉사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 사회를 쭉 읽어보면 청주에 선교사 한 분이 미국 선교사가 청주에 내려가서 청주 일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 있는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서 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추운 겨울철인데 강을 그때는 징검다리도 없고 뭐 다리가 놔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발을 걷고 옷을 걷고 나서 거기를 건넜습니다. 건너가서 윤씨 노인 한 분을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씨 노인이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그 노인 할아버지 속에 생긴 겁니다. 윤씨 할아버지에게.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저 선교사님을 내가 무엇로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선교사님이 그 동네를 방문하는 날은 선교사님이 바지를 올리려고 하면 멀리 보고 있다가 막 그 강을 본인이 뛰어가서 그 60세 된 노인, 저도 60세지만 그 당시는 60세가 팍 노인이거든요. 저는 노인 아닙니다. 진갑이 나죠. 그 당시는 60세면 아주 늙은 노인. 그 60세 된 노인 윤씨 할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을 극구 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어서 그 강을 건너드린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가실 땐 또 강을 업어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이제 아줌마들이 그 선교사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아저씨!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윤씨 할아버지가 이거 선교사님 오신다는 말이구나 사인을 듣고 막 뛰어내려와서 선교사님 거기 계시라 그래 놓고서 걷어가서 또 업어드리고 가방 들어드리고 그렇게 선교사님 곁에서 선교사님을 섬겼대요. 그랬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 하나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도록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교수가 6명 나왔고 목사가 7명 나왔고 그 후손들이 국회의원이 한 분 나왔고 장관이 한 분 나왔대. 아멘 하세요? 나는 이 윤씨 노인이 섬김의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선교사님, 주일하는 선교사님을 도울고 해서 등을 대드리고 섬겨드리고 오시면 그 곁에서 수종 들어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들을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런 한국 선교 초기의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기쁨이나 보람이나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먹어서 행복할 때도 있고 마셔서 행복할 때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행복을 누릴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이 봉사의 기쁨, 봉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는 겁니다. 봉사의 기쁨을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내 자신이 흐뭇하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했다고 하는 마음에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 자긍심도 있고 이럴 텐데, 봉사의 기쁨을 모르는 채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다가 그저 자식 새끼 뒷자랑을 하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봉사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해 하던가? 회식할 때가 아니었어요. 교회 프로그램에 무슨 자동차를 대절해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여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보다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경련으로 시골 퇴락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수리해주고 그 교회를 위해 봉사해주고 할 때 성도들이 가장 행복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하면서 이틀 3일을 그 교회를 위해서 한 푼 보상 못 받는데 자기들 재능을 가지고 교회 재정 가지고 혹은 자기 돈 들여서 어려운 교회들, 퇴락한 교회, 시골 교회를 세워주면서 또 그 여러 개 교회를 우리가 해마다 경련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봉사의 행복을 맛보는 거죠. 봉사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건 먹어서 누리는 기쁨도 아니고 즐겨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 땀, 자기 노력, 자기 시간 다 투자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게 봉사가 주는 행복이라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성도를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겠고 봉사 남성기라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대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구원도 해주신 거예요. 구원도 해주시고 직분도 말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과수원하는 농부가 과일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목적이 선택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봉사일에 참여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앞치마를 두르고 남자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일날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거 1원짜리 배상 못 받습니다. 그래도 기쁜 거예요. 봉사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치고 설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재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가장 복 있는 주를 맞는 것이 될 것이냐? 그게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가장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다가 주님을 맞으면 가장 복이 있대.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구역원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맞는 자가 가장 복이 있대.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어서 하나님 주님 마십시오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돼서 주님을 맞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창고인 하나님의 창고, 은혜의 창고에서 말씀을 내다가 혹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삶을 살다가 주를 맞아야 가장 복이 있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르게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봉사의 삶을 사시기로, 섬김의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세요. 자녀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봉사라는 말 자체가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은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섬김이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 예배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최고의 것은 예배예요. 예배. 믿으십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 예배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봉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섬기느냐? 따라합시다. 헌신과 봉사로. 교회 직분에 참여해서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나 이웃을 어떻게 섬기느냐?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또 똑같이 물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은 목회하라, 행정하라, 다 돌봐보라는 겁니다. 돌보아주라는 말이고, 양을 먹이라는 말은 베드로는 목회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먹이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린 양, 아주 유아 어린아이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돌보아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서 베드로에게 너 돈 벌어라, 너 권력을 얻어라, 내가 밀어줄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달라. 섬김을 부탁한 겁니다. 너는 말씀으로 섬기라. 다른 사람은 재능이 찬양으로 섬기라. 아멘. 다른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면 몸으로 섬기라. 여러 가지 다 달란트가 다른데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의 백성을 섬겨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 베드로에게 부탁을 신신 부탁하셨다고요. 다른 거 부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산을 가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좀 높여달라고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섬김을 부탁했다. 주의 백성을 섬겨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높이 울리는 기적 소리가 기차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큰 백고동 소리가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다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관실에 있는 엔진이 기차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엔진에서 동력이 발생해서 그 동력이 기차의 바퀴를 움직이고 배의 스크롤을 움직여서 배가 나가고 기차가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교회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 엔진, 그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이 나라도 목소리 큰 정치인들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헌신자들과 봉사자들 덕분에 나라가 되는 겁니다. 기관도 단체도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귀한 분은 봉사요 섬김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부탁했어요. 내가 정말 남들에게 존경받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참으로 귀하다는 인물로 여러분이 찬사를 받으려면 거드름 피지 말고 남부터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받는다. 요즘은 섬김의 리더십을 알아주는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섬기지 않고 큰소리 빵빵 치면 갑질한다고. 무슨 갑이요? 육갑질한다는 거예요. 육갑하고 있네 그래. 요새 갑질 잘못했다는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갑입니다. 갑.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랬어요. 정말 갑이신 그분이 스스로 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더라도 어느 부서에든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십시오. 봉사해놓고 막 입으로 떠벌려대고 조금 한번 선한 일 했고 좋은 일 했다고 입으로 맛팔고 그런 건 다 차원 낮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래. 하나님 다 갚아준대.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헌신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려면 오늘 본문은 첫째는 내가 청지기임을 알라는 겁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가는 사람. 그렇다고 종도 아니야. 청지기는 주인 되시는 분과 그 집에 있는 종 사이에 지배인이야. 그러면 그 집 재산이 지배인 겁니까? 주인 겁니까? 지배인 거야. 매니저예요, 매니저.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래.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대.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에, 주인 되시는 부름에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내 것이 없다고요. 어디 빈손으로 왔고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 사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자녀도 가족도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도.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섬김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섬길 때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으로 섬기래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자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봉사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안위와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돕는 것이 봉사요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봉사의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봉사를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띄우겠습니다. 본문 8절을 가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부모님에서 봉사했어요. 섬겨줘서. 그런데 이 사람이 허물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사람은 누구도 허물이 있고 문제가 많아. 도와주다 보니까 정 떨어져. 아이씨, 사람이 어떻게 저래?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응?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형편없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사랑이 딱 중단될 거예요. 도와주는 봉사가.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도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지속할 수가 있고 섬김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봉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보다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6, 7절에 사람에게 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갚아주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님에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내가 돕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도우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 사람이 나를 못 갚아주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이 사람은 보훈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게 갚아주겠다. 너는 곡식을 물 위로 던지래. 여러 날 후에 다시 거두게 해주겠대. 여러분, 강물에 곡식을 던지면 그게 떠내려가고 그게 허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가 다 갚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도 소자에게 한 거예요. 지극히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소자에게 했는데 그것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상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봉사는 사람에게 물론 하지만 사람에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잖아요. 헌신과 섬김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에게 하지만 정 떨어지고 진짜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번 섬기기로 마음먹었으면,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누구에게 하듯? 우리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내 몸을 쪼개주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으로 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헛가래요.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사실은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죠. 구원 얻는 데는 믿음이 첫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분명히 사랑이 제일이라 해요. 사랑하는 교인들 되십시오.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봉사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다르고 여러분 하면 기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은 아주 싫은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하면 기쁜 일이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보람으로 여겨지는 일이 있다고요. 누구든지. 아멘.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것이 그 일을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면 기쁜 일, 보람이 되는 일, 지겹지 않은 일, 그런 재능이나 달란트가 내게 있다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래요. 할렐루야.
그것을 또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무작정 마음만 앞섰다가는 그르치기 쉽습니다. 열심히 충만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고, 그리고 막 뛰어나갔다가는 본인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일 그르쳐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함께 화합을 해서, 일치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내는 사람도 걱정이야. 저러다 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틀림없이 상처받더라고. 지나치게 어떤 일에 열심히 내고 막 하는 사람 보면 좋기는 한데 걱정이 돼.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상처 안 받을까? 근데 꼭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웃기고 있네. 머리 싸면서. 또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 교회는 어떠느니, 뭐 본인이 그 지혜 없이 해서 그래요. 여러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여러분, 찬양대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독창하듯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여기는 서로 같이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고, 듣기 좋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일도 막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아껴주고, 서로 자기가 가진 재능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봉사의 열매를 거두려면 화합하고 질서를 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1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가 다 똑같지 않아. 다 재능이 달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청직. 그냥 돌출적인 그런 청직이 말고, 그냥 막 좌충우돌하는 그런 청직이 말고, 남도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를 봉사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든지 이웃을 봉사하든지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아멘. 봉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겁니다.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돌아옵니다. 첫째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칭찬, 마음의 보람, 봉사는. 그러나 이 칭찬이나 보람마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들해져요. 칭찬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참 귀한 일 하신다고 칭찬해 주지만 나중에 봉사하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드립니다. 칭찬 안 해. 저 사람은 저런 봉사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버려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생기는 보람도, 내가 봉사를 해서 느끼던 보람도, 몸도 마음도 고되고 피곤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은 봉사의 원동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엔진에 계속 기름이, 모빌이 공급될 때에 동력을 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봉사 계속 끝까지 승리하고 싶으시면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공급받아야 끝까지 봉사자로 헌신하며 살 수가 있어요.
무슨 전도사라는 분이 쓴 책을 하나 읽으면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나 얼마나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야.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독하대. 하여튼 우는 모습 못 봤대.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울었어요. 근데 천안에서 20년도 훨씬 넘죠.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복지 그런 것에 손을 못 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버린 아이들, 이렇게 완전 지체장애달로 막 이렇게 틀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사람 구실도 못하고 뇌성, 이 지적 능력이나 그다음에 몸이 너무너무 망가진 그런 아이들 16명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겁니다. 국가가 돈 한 푼도 그때는 도와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 책을 읽은 지가 20년이고 그 책이 나온 지는 이미 30-40년 전에 나온 지. 근데 그 아이들 밥을 한 끼 먹이려면, 흘러내리는 밥을 끓여 먹으려면 적어도 하나 먹이는데 30-40분 걸린다는 겁니다. 다 흘리면 똑같이 늘어지고요. 누가 보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그 내용을 아는 교회들 몇 교회에서 선교비 조금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이 묻는데,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땀을 다 쏟아주셨는데, 나 같은 천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다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하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들은 보장도 좋다.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도 사랑 구실 못하는, 나중에 은혜를 갚을 아이들도 못 된대. 그 애들은 고아원 하면 나중에 고아원들 가운데 성공해가지고, 예? 원장님 찾아와서 보훈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애들은 끝 생을 마칠 때까지 사랑 구실을 못하니까 보훈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듯 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가요,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꼭 그것 좀 넣어. 봉사 계획을 넣으라고. 아멘. 회식 5번 하던 것 한 번만 해. 2번, 한 번. 아멘 하는 것 봐. 회식을 어디서 하느냐? 소녀 가장집을 동사무소나 딴 데 알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있어요. 국가로부터 무슨 약간의 도움은 받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집에 가서 모여. 그 집에 가서 모여가지고 빨래 해주고, 요즘 대원들은, 예? 반찬 해주고, 그리고 잠깐 회의하면 되잖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걔야 같이 앉아. 그래 안 그래요? 남전 대원들은 그 집에 가서 뭐 전기도 좀 수리해주고, 예? 뭐 고쳐주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회의하라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봉사를 해야 돼요. 선교하고, 말 그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야, 진짜 아멘의 인색하다. 꼭 그렇게 정하세요. 앞으로 이제 내가 연중 계획표를 각 기관에서 받을 텐데 조금 늦게 보고해도 돼. 1월달 늦게, 1월 하순까지 보고해도 돼. 그건 봉사할 곳을 찾아서 한 곳은 다 정하세요. 회장님들 아셨죠? 아니면 봉사할 곳을 찾아서 가서 봉사해 주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해.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교회 같지만 실제적으로 선교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교회는 생각지도 못하는, 자립하는 교회들 생각지도 못하는 경년으로 한 번씩 가서 퇴락된 교회 다시 다 보수해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 꽤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상한선이 없어요. 계속 해야죠. 꼭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봉사의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구제 중에 가장, 성김 중에 가장 좋은 성김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따뜻한 섬김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해놓고 두 번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따라합니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불신자들을 우리가 섬겨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의 표시는 봉사하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봉사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교회도 세우신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맨날 시시콜콜 이것저것 다 따지고 다 간섭하고 다 알려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시콜콜 교회 무슨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럴 필요가 없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불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핸들을 잡고 핸들링 해 갈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맡은 본분, 내 일만 잘하면 돼.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웃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복궤가 떨어지려니까 만졌다 죽었어. 하나님은 그것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복궤는 니들이 만질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만 만질 수 있는 권을 주셨다고.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이 여호와의 복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니까 딱 만지는 순간 몸이 찢어져 죽었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책임이 있다면 목사가 받을 거고 하나님이 치셔도 목사를 칠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충성하면 돼. 이쪽 저쪽 간섭하고 뭐 하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손해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이 해를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 할 본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성도로서 섬김의 직분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